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삶,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물론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평생 경험에 윤리적인 척, 종교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짓되고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고요. 본문에서는 우리 세뇌된 삶과 승화된 생명, 세뇌된 삶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드 오토파일럿, 세상과 이 생명이 승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은 그건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강조점도 빛 한강과 제사함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갈릴리 사역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향유옥합 얘기는 같은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선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하는 그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선언이 있고,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은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6일 전, 이틀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매하고 날카로운 대립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은 극과 극. 이건 우주 전체에서 이렇게 다를 수 없는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 제자들의 반응인데 굉장히 심한 불쾌함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굉장히 파격적인 주빈 대우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주빈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붓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 세례할 때 이렇게 물 뿌리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향유가 머리결에서 옥깃을 타고 발에까지 흘러내렸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기름 부음은 한 세대에 한 번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에서 그 머리에 부으면 이렇게 해서 옥깃에 흘러내립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통째로 깨뜨려가지고 이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옥깃에서 발에 흘러서 발에서 이제는 바닥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이니까 바닥에 낭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발의 향유를 닦습니다. 그 발의 향유를 뭘로 닦겠어요? 걸레로 닦겠어요? 머리털로 닦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말로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이 가룟 유다의 속에는 책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하는 생각이 돌아갔다고 요한은 적고 있죠. 사실 시편 23편 5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상을 차렸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 분개하는 단어가 갈라테오라는 단어다 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그 제자들이 세베대의 엄마가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 그걸 들은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을 때 그 사내들인이 분노했다.
그 다음에 18년 꼬부라진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이 붕괴했다. 그리고 제일 재밌는 부분은 제자도의 가장 중심 부분에서 아이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이 지날 때 그냥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느껴지는 거죠. 예,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아니 어른들은 다 떠나보내고 애들이나 부르고 짜증 분노가 요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어린아이를 다시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의도로, 붕괴하여 무슨 의도로? 이 제자들의 의식이에요. 자기에게 의도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의 것도 의도가 있다고 봐요.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차이는 나는 의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 그 사람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의도가 보이는 것은 나도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인식하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허비하느냐, 플레이야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16장 이후부터 삐딱해진 것이 보이죠. 첫째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생각을 하면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큽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색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엄난하여서 정서를 주라고 한 거지 정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장가 들겠습니까? 그럼 장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지금 보니까 얼마나 삐딱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꾸짖은 것,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못돼 먹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좌우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금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 안에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여기까지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봤죠. 그러나 16장 이후에는 굉장히 삐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21장인데 24장에서 주님한테 성전 건물 보여줘.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그 건물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들어있어요. 주님 그런 쓸데없 죽는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똑바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도가 들어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의도가 있는 사람은 의도를 본다고. 그러고 나서 26장을 이제 십자가가 시작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가 팔리우리라 그게 선언이잖아요.
제자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까? 주님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꼭 죽으셔야 돼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일절이 없습니다. 또 그 소리 또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이후에는 이제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유다가 넘겨주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를 우리는 이때까지 뭐 제자들이 좀 졸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졸았다고 안 돼 있죠.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힘이 들다 슬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주님 기도하러 가고 제자는 그냥 잔 거예요. 또 그 소리 하시는구나. 우리는 잠이나 자두자. 그래서 첫 번째도 잠을 잤고 두 번째도 잠을 잤고 세 번째는 아예 깨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공회의 치조를 받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베드로만 부인한 건 아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비싼 값에 팔아.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의식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까? 선과 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성도님들의 의식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태어나서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다가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죽어요. 그러나 착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는 돈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진리와 선과 의를 사랑한다. 우리 생각은 다 그렇게 하죠.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면 거듭날 수가 없죠. 그 나를 만나야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나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돈을 다 좋아하면서도 돈 좋아한다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표현될 때는 반드시 정당화가 따라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본문에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6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가룟 유다는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6장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그 마지막, 그 6장 마지막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된다 하는 절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제 뭐 군부를 떼고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다 물들었죠. 근데 마가는 12제자의 제자잖아요. 베드로의 아들이잖아요. 영적인. 그러니 차마 12제자가 그랬다 못 쓰는 거죠. 근데 마태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 이게 딱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제가 숙제를 드렸죠. 왜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 엄청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귀로는 듣죠. 의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심리적인 첫 단계가 뭐예요? 부인이잖아요. 살아있을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된 소식이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싫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 해도 십자가를 우리는 꺼리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의 극형이에요. 무슨 신앙적, 기독교적 의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라 그래요. 아니, 지려면 지 혼자 지지.
그것도 굉장히 짜증스러웠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제자들이 제일 불만스러웠던 것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꾸짖는 장면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기노우스코, 이거 구약의 야다라는 말이죠. 분명히 제자들이 옆에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으시고 안 그러고 아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카파스 그런 단어예요. 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내가 매를 수없이 맞았다. 이럴 때 이 카파스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저 여자 왜 주책스럽게 저러 이런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짜증과 불만이 머리 꼭지까지 차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냥 그 앞에서 실제적인 심령은 잡아 죽이고 싶은,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령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으면서 무슨 의도가 있다든지,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예비한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왕이야, 그래서 기름을 붓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의도와 어떤 목적이 없어요. 마태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여인은 알았죠. 이 여인의 동기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도 적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느냐,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부터 섬겨라, 뭐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교는 구제가 최고의 선이에요. 왜요? 이 안식 전통 때문에. 옷 파는 사람은 헐벗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야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구제가 유대교에는 제일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인데 6월절 때죠. 여기에 2대 구제가 있어요. 이 구제 중에 2대 구제가. 첫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장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례하는 것이 더 큰 선이에요. 왜냐 그러면 장례는 그때 해줘야 되거든요. 내 여유 있을 때 구제하지가 아니고 그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제는 돈만 주어도 되지만 이것은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귀한 선이 이 가난한 자의 장례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행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할 때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기름 부음을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의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연보를 드리는데 그게 의도가 있다면, 이게 내 의무니까 이거 해서 복 받으려고, 그것은 우리끼리의 관계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사랑으로 통할 뿐이에요. 종교는 사람 의식이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피어날 것조차도 피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인간이 자유한 것인데, 자유할 때 인간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갓난아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차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이 복음의 실제예요. 복음은 말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의 실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행한 일이라는 단어가 포이에요. 영어의 폼, 시가 여기서 나왔지. 가장 선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무슨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의도가 없는 simple act of love. 그냥 사랑으로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하는데 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종교의 최고의 선을 아무 의도 없이 행했어요. 지고의 선이에요. 이게 바로 25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행했다는 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무아.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계산과 의도가 들어오면 살기는 하지만 생명은 없어요.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That's all.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과 이게 필요해요. 지금 주님이 절 보고 그러실 거예요. 예, 학구나. 너 그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you are this. 예? 이런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 사랑하면 거짓과 악과 허물은 저절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뭘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이 현상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번쩍거리는 것들. 주님 사랑하면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걸 뭘 추구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서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여인의 삶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책이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두는,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 썩어짐의 종로라고 허무에 굴복하는 인생의 허무. 그것만 얘기하면 성경이 안 되죠. 전도서는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험한 코스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죠. 등산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아스팔트 코스만 영원히 있다. 그 사람 다시는 등산 안 할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어려운 코스를 만나고 그걸 극복했을 때 내 생명의 극복성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1장 2절에서 12장 8절까지가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 1장 1절과 12장 9절에서 14절은 코헬렛, 지혜자라는 단어예요. 이 지혜자의 말이에요. 그 지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일단 1장 1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이라고 붙였지만 문장이 아니고 절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 왕이 다윗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지혜자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누가 적었다고 하죠? 솔로몬이 적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일단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1000명. 제 아규먼트는 거기서 끝.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요. 이 전도서는 요즘으로 하면 패러디예요. 패러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수식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전통으로
솔로몬 전통을 비판하는 게 전도서예요. 다윗의 삶으로 솔로몬의 삶을, 다윗의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를 비판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그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예요? 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1장 2절과 10장 8절, 12장 8절엔 저 괄호 부분은 안 나오죠. 그렇지만 똑같은 센텐스예요. 이 아람어에서 이게 반복이 될 때는 앞쪽이 단수고 뒤쪽이 복수예요. 그럼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 아가서, Song of Songs, Song of Songs, 단수 복수죠.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또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그러니까 최고 거룩한 곳.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헛됨에, 이 인생의 헛됨의 최상급이에요. 그 왜 헛되냐 하는 것을 이제 보십시다. 전서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한쪽 칼럼에는 그 단어가, 그 섹션이 전부 해별. 밑에가 쭉 내려가서 힘이 쭉 빠져야 돼. 이게 헛되다는 단어예요. 이 해별이라는 단어가 뭐 헛되다, 수증기, 한숨, 더덥다,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가치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한쪽 섹션은 전부 해별로 끝나요. 그런데 그 해별이 끝나는 섹션마다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 부분은 전부 라 토우브 아마르, 라아 토우브 아마르. 라아는 인조이, 토우브는 토우브, 좋다. 아마르는 수고. 그러니까 내 수고한 것을 즐겨라. 그렇게 다 끝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섹션 2장 24절의 끝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섹션이 나오면 꼭 끝의 결론이 뭐냐? 네가 먹고 마시고 가족과 함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걸 즐겨.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있는 이 세상, 현상 세계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를 주셨고 입을 걸 주셨으면 즐겁게 살면 돼요. 예, 이 솔로몬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뭐를 어찌고 그리고 평생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 생애 끝나는 나라는 두 쪽으로 쫙 쪼개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인생이 왜 허무해? 헛된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은 스스로는 뿌리가 잘린 인간은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이 허상의 욕망에 몸부림을 치느라고 한 끼를 즐겨보지 못해. 예? 가족이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가족처럼 아픔이나 기쁨이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뭐냐 그러면 뭘 이루는 거거든. 사람들 앞에 니보다 내가 잘났다, 나 이렇게 똑똑하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섹션을 보면 왕의 업적과 수고 다 헛되다. 양극의 시간. 이 양극의 시간은 뭐 그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뭐 뽑을 때가 있고 무슨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심판과 인간의 본질, 고난 속에서 성공. 여기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나는 가난한 젊은이였다. 그 왕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해봐야 이 세상의 삶은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상황, 현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야.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내가 무엇을 업적을 이루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가족, 친구 즐기면서 춤추고 노래할 때 그때 생명은 자유해지고 피어나고 확대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냥 생명이
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섹션을 말하고 6장이 뭐냐 그러면 누리지 못하는 삶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한복판에 이제 솔로몬 얘기지 여기가. 그러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수올. 학자들은 이 수올이 뭐 무덤이냐 죽음이냐 음부냐 지옥이냐 뭐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무덤이고 그게 음부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피어나지 못한 채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 무덤에서 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피어나지 못한 한 알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음부예요. 삶을 활짝 열어서 살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죽을 수가 없어서 죽음에 매달려서 끝까지 생존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썩을 뿐이지 부활 없어요.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지혜자, 우매자, 악인, 의인. 다른 거 없어. 현상의 삶에 네가 지혜자면 얼마나 지혜자냐?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지혜자가 아노라고 한다고 얼마나 아는 것이냐 그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허무한 것이야. 두 번째 섹션에 내려가면 산 것과 죽은 것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뿐이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건 와이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것, 가족, 친구, 일할 수 있는 일, 자리, 수고, 그거를 즐기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가 뭘 속여요? 돌로 떡 만들어라, 천사 수종 들게 해라,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그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즐기다 보니까 활짝 피어났네. 그러니까 최고의 고백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thank you. It was really good life. I really enjoyed it. 저는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참 죄송한 때가 있었어요.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육신이 없잖아요. 예? 그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가슴에 탁 안겨올 때, 딱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 이래요? 이게 커서 돈 달라 그러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순간을 돈을 억만 불을 준들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육신이 없는데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까? 좀 미안하다. 우리로 잃은 생명의 이 신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준, 그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식은 다 누리기를 원하듯이 그런 그 죄송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결국 인간의 도모는 다 헛되어요. 마귀 통치에 마귀에게 쏘으면 내가 뭐가 돼야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즐기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마귀 통치 허무에 딱 빠지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의 중심은 허무 속에 기뻐할 것은 생명뿐이다. 이걸 예수님 말로 바꾸면 어린아이 같으면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돼요. 어차피 이 현상 세계는 현상이에요. 현상은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됐다, 잡았다, 어쨌다. 이건 다 허상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피어나고 즐겁고 기쁠 때는 즐겁고 기쁠 대로 피어나는 게 생명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교회를 하루에 12번씩 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마귀의 허무, 허상, 이 거짓에 속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 감사하고 내가 나로 너를 만나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이것이죠. 그래서 이 7섹션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섹션,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서서 시작과 마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네 번이 빵! 찍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일상의 종로를 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 되라. 이게 이제 그 7섹션의 전부 마지막이에요. 예. 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너 그거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너 굶어 죽이냐? 너 안 그러면 무슨 뭐 입을 게 없어 벌거벗냐? 바로 그걸 즐기라고. 너에게 주어진 일, 너희 주게 상황, 그걸 즐겨 나가면 되는 것인데 괜히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쟤보다 더 비싼 거 입어야 돼 뭐 이런 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로다. 그것이 나의 몫이. 옛날 번역은 잘했어요. 분복이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복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중에 내가 누릴 내 몫의 복이 있는 거예요. 분복. 그래서 내가 내 분복을 누리면 나됨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 솔로몬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예? 세 번째는 영원을 주셨느니라. 우린 영원해요. 그러므로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단절된 상태로 영원하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하든지 음부의 하나를 그대로로 영원하든지 피어난 생명으로 무한 확장되고 자라는 영원이든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누리면 돼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주셨나요? 우리 번역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저거 어디서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영어 번역에서 아마 카피해 놓은 걸 거예요. 저기 왜 다른 단어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eternity. 영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사람이 욕심내요? 영원한데 뭐를 욕심내요? 영원한데 뭐가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정도가 아니죠. 한순간에도 온갖 계산이 다다다다다다닥 돌아가니까. 그러니 생명을 만나본 적도 없죠. 삶의 실제를 살아본 적도 없죠. 그 다다다다 돌아가는 걸로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내 성쌓기.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여기 청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의 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단 그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보는데 심판을 기억해. 그러면 진리의 기쁨을 살아요.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즐거워하는 걸 한번 살아봐. 그러고 와서 나한테 하나님 참 세상 토우브, 생명도 토우브. 그래서 전도서의 총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만 기억하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생명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경외하면 상황은 상대적이에요. 생명은 절대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뭐 깨달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종교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 독특성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도 상황으로 보는 거죠. 죽음도 이 현상 세계의 상황이잖아요. 영원 속에 가면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 죽음도 상황이면 생명으로 죽음도 만나면 되지. 그러면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돼 있죠.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이겨요?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나누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작품이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렇게 묘비명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본질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1인칭 나레이션으로 적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책 속에만 산 사람이에요. 책벌레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보니까 막 현실에 참여해가지고 막 어려움도 부딪히고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적인 갈증을 느껴요. 나도 이렇게 맨 생각 속에서만 있지 말고 뭐를 좀 삶을 부딪혀보고 싶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외가 쪽에 갈탄 광산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쌓기예요. 실제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항상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크레타 섬으로 떠나면서 조르바를 만나게 돼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자인 나는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항구 도시 카페에서 우연히 조르바를 만납니다. 대가리에 잉크를 뒤집어 쓴 채 종이를 씹으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지식인인 나는 이제부터 원고 나부랭이를 팽개치고 행동하는 인생으로 뛰어들 구실을 찾아 크레타 해안을 찾아가는 중이지요. 그곳엔 폐광이 된 갈탄광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가는 60대 노인인 조르바는 한눈에 보기에도 먹물인 나와는 영 땅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자 대뜸 어디로 여행하느냐고 묻고 크레타로 가는 길이라는 화자의 대답을 듣자마자 조르바는 날 데려가시겠소? 라고 도발적으로 묻지요. 움푹 들어간 뺨, 튼튼한 턱, 튀어나온 광대뼈, 잿빛 고수머리에다 눈동자가 밝고 예리한 조르바의 모습을 보자 그 헌털뱅이 같은 친구를 섬으로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기꺼이 그와 동행합니다. 마침 조르바는 광산에서 십장으로 일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량한 크레타의 해안에 오두막을 짓고 갈탄광을 채공하는 사업을 함께 시작한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출신 배경과 나이임에도 서로 기가 막힌 케미를 보인 끝에 끝내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조르바는 내가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이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그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내게 분명히 전해져 왔다.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떠나는데 계약하자 그래요. 그래서 계약하자 그러고 그럼 계약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는 두목이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두목이라고 불러요. 두목이 시키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는 대로 받습니다. 단 내가 산투르를 연주하거나 악기예요. 춤을 추거나 또는 내가 즐길 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절대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할 때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계약서 쓰자 그러니까 종이 따위에 갈겨 쓴 게 무슨 계약이냐고 사나이의 가슴 속에 계약하는 거라고 이제 그래요. 이 조르바는 종교도 관습도 국가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산투르를 좋아해가 터키의 아키예요. 이 산투르를 배우려고 자기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그 산투르 그 사부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한때는 도자기에 미쳐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왼쪽 이 검지손가락이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끼로 찍어버려요. 도자기를 더 잘 만들려고. 크레타 독립전쟁 때는 이 크레타 독립을 위해서 몸바쳐 싸워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리고 이제 오르탕스 부인이라고 하는 분을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굉장히 그 젊을 때는 사교계의 퀸이었죠. 그래서 그 크레타는 수없이 외세에 정복되니까 정복될 때마다 그 제독 장군들에게 그 다스림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의 여인이 됐지만은 이 조르바를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면서 조르바가 그따위 자식들은 키스하면서 정치 생각하는 놈들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놈들이야. 키스를 할 때는 키스만 생각해야지. 지금은 말씀을 생각할 때 키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해요. 일할 때는 일하고 잠잘 때는 잠자고 사랑할 때는 사랑해요. 두목, 당신의 그 많은 책들을 불이나 싸질러 버려요. 그러면 알아요 혹시 사람이 될지. 사회 규범과 따분한 일상에 갇혀 틀에 박힌 오로파일렛, 틀에 박힌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정반대편의 그 지평의 삶과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탄 그 하루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르바와 더불어서 정말로 이제 사랑도 해보고 그 삶의 실제와 부딪혔는데 불행하게도 탄광이 쫄딱 망했어요. 제일 마지막에서 탄광에서 이렇게 실어 내리는 이 탑을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제로 탑을 다 세웠는데 그 경사가 너무 지는 바람에 그 첫 번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범 보이는 데서 그 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단숨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다음에 이 나가 두목한테 그래요. 나한테 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춤으로 이 소설이 마감되어져요. 한번 보세요. Teach me to dance. Will you? Dance?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Together. Let's go. Up. Again. Up. Down. Yasu Levendi. Boss, I have so much to tell you. I never loved a man more than you. Hey, boss, did you ever see a more splendiferous crash? You can laugh too, huh? Hey, you laugh! You're so they all right. Especially the monks. The third time was the best. Nothing left. Hey! That's too. Here. Up.
안소니 퀸이 참 연기를 잘했죠. 이 춤에서 하늘을 품고 땅을 보듬어 안고 그 철제 타워가 다 무너져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멋있게 무너지더냐. 그 비로소 이 주인공 나도 세 번째 게 제일 멋있게 무너졌다. 무너질까 거기에 초대받아 왔던 사람들이 꽁무니 빠져라고 도망하는데 수도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종교인들 인생이 뭐예요? 망하고 가는 거예요. 가실 때 뭐 붙들고 가세요? 난 돈 있다? 난 출세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has nothing. 그저 무를 쥐고 있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웃기는 소리죠. 1820생은 이제는 같이 부딪혀 함께 풀어보자. 억눌린 삶, 짓눌린 삶, 혈육의 삶, 프로그램드 리액트. 그 속에서 나를 살아보고 싶은 사람의 선택이에요. 종교하자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런 아픈 자각 속에서 정말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성경의 죄가 뭐예요? 하말티아.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엉뚱한 거 사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 흉내 좀 내보고 싶고, 부자 흉내 좀 내보고 싶고, 신약 헬라어는 하타 똑같아요.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 좁쌀 같은 세계 하나 붙들어지고 이거 어떻게 지키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꼭 깨랬대. 하나님 교회는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전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모이면 어울리는 축제들이 피어나요. 우리 하나님 교회 캠퍼스도 이거 누구 임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어사인을 한 거예요. 그냥 각자가 자원함으로 그냥 돌봐요. 근데 사계절 내내 보기 좋고 깨끗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뭐 눈치우러 모였을 때도 뭐 일을 하러 모였을 때도 누가 올게나이즈 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나 놀리는 기쁨으로. 우리 훈련 때 보면은 참 제가 보기엔 괜찮은 성도님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왜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뢰하지 못할까? 나는 왜 머리에는 아는데 가슴으로 이걸 느끼고 살지 못할까? 이런 아픈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제는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주에만 갔다 와도 사람 성격이 변하는데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는데 왜 변하지 않아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자기 묵상, 자기 기도, 자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도 또 잘하려고 해. 다른 사람처럼 잘하려고 해요. 아니 썩지 마세요. 자기 묵상, 자기 기도, 자기 훈련이에요. 예. 왜 자꾸 다른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해요? 예. 자기 진실로 만난다는 말은요, 아파요. 아파요. 내가 가짜라는 사실,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사실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활의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요. 스스로 기도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820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이 길로 가본 적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서 선택해야지
누구를 바라지 마세요.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냥 갈 수 없는 길, 쉽게 갈 수는 없는 길. 내가 내 진실로,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그게 복이죠. 생존은 경쟁과 성취의 삶입니다. 나 만들기입니다. 단절과 대립을 전제로 한 마귀 통치의 삶입니다. 생명은 더불어 삽니다. 나됨 너됨을 즐거워합니다. 피어나는 나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뢰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뢰한다는 게 그냥 의뢰합니다. 그 다짜 끝나기 전에 에고가 쏙 올라와. 예.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단절된 나 만들기에서 두셋이 함께 피우기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